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인데요. 저희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벌과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치의 재발견입니다. 가치의 재발견. 자, 여러분 이 도자기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참고로 소도비 경매장에서 경매되었다는 것 정도만 제가 힌트를 한번 드려보죠. 얼마일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저희 집에 있는 그릇보다도 안 좋은 것 같은데. 얼마나 갈까요? 기막태가 5억? 5억? 아이, 5억이면 내가 이거 가져오지도 않았죠. 이 사연이 이렇습니다. 2007년도에 한 사람이 미국에 가면 야드 세일이 있거든요. 가라지 세일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돌다가 그릇이 하나 있어서 그냥 좋아 보이네 하고 $3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가 얼마인가를 알아보았더니 와, 엄청난 가치가 있는 도자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0세기 송나라 때 백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치를 알게 되었고 소도비 경매장에서 경매를 했는데 2013년도에 경매된 금액이 220만 불, 25억 정도 팔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장경남 목사님 막 감탄을 하시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에게도 이런 게 한번 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와,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한번 언제 오나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가치라는 단어가 딱 생각났습니다. 가치 모를 때는 $3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릇이었는데 가치를 알고 나니까 이게 $220만 달러가 된 거예요. 저희는 사실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가치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항상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무엇이 더 가치가 있을까? 우리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가치 있는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 있는 걸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질문은 그거예요. 그게 가치 있다는 것들을 아는데 그 가치 있는 것을 어떻게 내 소유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가 우리 사실 고민이죠. 가치 있는 것 알아요. 그거 좋다는 것 알아요. 근데 그거 소유하지 못하고 그것이 내 게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말씀, 나눌 말씀은 가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가치 알아요. 우리가 교회에 오래 나왔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아요. 그 구원을 어떻게 내 걸로 만들고 어떻게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치 있는 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내 것이 되게 하는가. 오늘 본문은 두 이야기가 있죠. 첫 번째 이야기는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곡괭이질을 하는데 뭔가 툭 소리가 나는 겁니다. 처음에 돌멩이인가 싶었는데 또 쳐봤더니 툭 소리가 나서 막 땅을 헤쳐보더니 그곳에 항아리가 있고 엄청난 금은보화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보물 항아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두리번두리번에 거렸겠죠. 보는 사람 없나. 그리고 막 땅을 막 한 다음에 집으로 막 달려왔습니다. 막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뛰는 거죠.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진주 장사꾼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노련한 장사꾼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금액으로 진주를 하나 사가지고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자기 이득을 챙기는 거죠. 그 진주를 찾으러, 좋은 진주를 찾으러 이 마을 저 마을 이 시장 저 시장을 막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시장에 갔는데 진짜 값진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가격도 너무 괜찮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두근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 모아서 팔고 가서 그 진주를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고 두 비유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두 비유의 공통점은 그 농부가 발견한 보화도 굉장히 값진 보화고 그 진주 장사꾼이 발견한 진주도 너무나 값지다는 거예요. 가치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가치는 누가 봐도 정말 좋은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이 밭을 일구는 소작농은요, 우연히 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주 장사꾼은 부단한 노력 끝에 그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와 그 보화를, 그 땅을 사게 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좀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나는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막 주님의 은혜가 밀려오고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연히 믿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우연도 사실 하나님의 장중에는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내가 열심히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볼까 하고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 듣고 성경 말씀 역시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중요한 건 우연히 만났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게 다일까요? 그게 믿는 우리의 믿음의 전부입니까? 그거 정말 가치 있어. 하나님 나라 가치 있어. 아는 게 그게 우리의 믿음의 전부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우연히 주었던 우리의 어떤 열심, 우리의 그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깨달아 알았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누려라 하는 거예요. 누려라. 그거 네 것 떼야지.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 아니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가치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가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가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이 두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좀 보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값진 보화가 숨겨져 있는 땅을 발견하고, 땅에서 발견하고, 또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둘이 똑같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요, 돌아갔다라는 단어입니다. 돌아갔다. 볼까요? 44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의 반 주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가서.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말하고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은 어떻게 했을까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우리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믿음의 구원의 삶을 누리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그 소작농이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갔겠죠. 자기 삶의 현장 한가운데 매일 밥 먹고 매일 씻고 매일 잠자는 곳. 진주장사꾼이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줄까요? 왜냐하면 복음의 감격을 누리는 곳은요,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니에요. 그것을 발견한 곳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원 가서 예수님 만났다고 그곳에서 복음의 감격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수도원에서 그 복음의 감격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의 감격,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는 어디서 누리는 거냐면 자기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내가 밥 먹고, 내가 자고, 내가 일어나고, 내가 대화하고, 내가 씻고, 내가 머무르는 곳. 그곳이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 갔는데 거기서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막 난리 났어요. 그냥 기도하는 게 너무 좋고 찬양하고 울고 내려오기 싫더라고요. 집에 가기가 싫었어요. 거기서 그냥 있고 싶었어요.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못 누렸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기도원이나 교회가 아닌 삶의 현장, 내가 울고 웃는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나의 영성의 그 누림은 여러분 수도원이 아니고요, 기도원이 아니고요, 교회가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은 샬롬, 평강하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갈릴리로 가라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난 곳은 어디인가요?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입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예루살렘만큼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사람도 몰려오고 엄청 들을 사람 많고 복음 전하면 효과적으로 복음 전할 수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맨 처음 한 것은 샬롬하고 너희 고향 갈릴리로 가라. 왜 그랬을까요? 갈릴리가 촌동네 아닙니까? 서울에서 복음 전하는 게 훨씬 더 복음 전하기가 쉽지, 저기 강원도 가서 복음 전하라고, 강원도 고향이시면 죄송합니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어디서 그 구원을 누리기 시작해야 되냐면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누림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라고 그러셨던 거예요. 갈릴리가 뭐 대단한 곳입니까? 그들이 자랐던 삶의 현장이라고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삶의 터전에서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소장농과 장사꾼, 진주 장사꾼이 와가지고 집에 와서 뭘 했을까요? 온통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 그쵸? 그 진주에 대한, 그 보화에 대한 생각들만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삶을 정돈하고 어떻게 이것을 내 삶에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집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발견한 기쁨에 들떠가지고 그곳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은 그것을 소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 가치를. 그러나 그들은 그 기쁨에 들떠 있지 않고 그 기쁨을, 그 감정을 잠깐 가라앉히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소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자기 삶에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우리의 감정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감정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고요. 믿음의 삶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의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정돈하기 시작할 때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고 자기 삶을 정돈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가치가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쳤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삶으로 돌아가세요. 교회에 머물지 말라고요. 교회 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십시오. 충전 받으십시오. 도전 받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펼쳐들 곳은 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가십시오.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십시오. 그 가치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이 교회에서, 수도원과 기도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영성의 훈련이 여러분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공통적으로 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집에 돌아와서 그냥 가만히 있었나요? 고민했죠. 삶을 정리했죠. 그리고요, 자기 소유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 소유를 팝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가져가서 진주와 그 다음에 보화가 숨긴 땅을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가만친 보화와 같은데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팔려고 했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내 이걸 사야 되는데, 가치 있는 건 아는데, 이것도 나한테 가치 있는데, 하지만 그 가치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팔기로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할 때 누릴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누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 삶에 그냥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삶의 결단을 내리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요,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들이 넘실거리는 그 요단 강물 막 엄청나게 막 창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때 언약궤를 메고 그 물에 담그는 것이, 그 믿음에 결단하는 것이 결코 쉬웠을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따라가기로 하고 어구와 배를 버려두고 내리는 결단과 용기는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거라고요. 믿음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결단하는 삶입니다. 안 넘어가는데. 어쨌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믿음을 결단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그 물건들을 하나 둘씩 팔아가지고 돈을 모으고 필요한 걸 샀잖아요. 그 진주를 사고 그 밭을 사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또한 결단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믿음은 대가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어진 믿음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대가를 요구한다고요. 주님이 그걸 요구하세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무엇인가 더 필요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탐나고 필요해서 달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 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냐면, 믿음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면 네가 그 가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봐라 하는 것이 우리의 대가 지불이고 희생이고 수고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순회선교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순회선교단이라는 단체가 유명한 게 이제 그 거지 전도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전도하는 것. 거기에 세 가지 스피릿이 있어요. 세 가지 정신. 첫 번째는 절대 믿음. 절대 믿음.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당연하죠. 두 번째가 전적 헌신입니다. 토탈 디보션. 모든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 세 번째가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입니다. 선교 완성을 위해서 조건 없는 섬김으로 연합을 이룬다. 이게 순회선교단의 3대 정신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번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적 헌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고방식,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고방식, 개인적 욕망, 안락과 안정을 포기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기꺼이 감수하고 주를 따른다. 이게 순회선교단에서 전적 헌신으로 얘기하는 두 번째 항목입니다. 그 가치가 최고의 가치인 것을 인정하면 포기해라. 그리고 희생해라. 그리고 그것도 감수해라. 저는 이 스피릿이 굉장히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중고차 중에 값싸고 좋은 중고차 있습니까? 없습니다. 비싼 중고차가 좋은 중고차입니다. 희생을 해야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중하고 중요한 것 치고 여러분,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이 그토록 생각하는 자녀 교육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것보다 중요한 가치가 또 있을까요? 그걸 위해 얼마나 많이 희생하셨어요, 여러분. 희생 없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든 소중한 가치는 희생을 동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 그 고백을 우리가 듣고 싶고 원하세요. 그래서 결단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단. 그리고 또 뭐라면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라.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긴다면 대가를 지불해야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좀 눌러주시겠어요? 왜 안 될까? 그림을 하나 봐야 되거든요. 네. 네. 제가 이거 준비했다는 거 아시죠? 오늘 마지막 그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방향보다 속도가 훨씬 더 중요하고 나무의 뿌리보다 화려한 열매를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요, 경험과 실용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의미적 가치보다 눈에 보이는 그런 지식적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푸에르토리코라는 중미에 있는 나라의 국립미술관에 걸려있는 그림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이 그림이 걸려있대요.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 그림의 제목은 노인과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많은데 오늘 제가 가져온 그림은 루벤스가 이제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걸려고 할 때 푸에르토리코 그 의회에서 논쟁이 있었어요. 이런 선정적인 그림을 왜 국립미술관에다가 맨 앞에 그려야 되나, 걸어야 되나. 사실 이 가치를 모르는, 이 가치를 정말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의미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드러나는 사실적 가치가 전부라고 알기 때문에 이 선정적 그림을 굳이 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그림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독립투사였던 키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키몬이라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 독립을 투쟁을 했던 키몬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굶어 죽여야 된다. 아사를 시켜야 된다 생각하고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지하 감옥에 그를 던져놨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죽는 고통을 그가 경험하고 있을 때 출가한 딸이 있었습니다. 자, 출산을 하고 난 딸이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페로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형편없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딸은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의 젖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딸의 젖을 먹고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고, 딸은 그 이후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그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은 놀란 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 시름시름 죽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 노인이 다시 그 원기를 회복하고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죠. 이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이 의미적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노인이 젊은 부인의 젖을 빠는 선정적인 모습에 눈살을 찌푸리치고 되게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딸이 희생하는 모습, 또 젊은 딸의 애틋한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눈물을 흘리게 되며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사실적으로 아느냐,
그걸 정말 의미적으로 알아서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내재화하느냐는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소중한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내재화하지 못한다면 그 가치를 우리는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한국교회의 위기는 여러분 복음의 위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고요. 그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위기가 없어요. 한국교회의 위기는 복음적 삶의 위기입니다. 구원을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긴다면 가치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가치 있게 여긴다면 우리 가운데 두 가지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분명한 실천이 있어야죠. 첫 번째는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교회에 머무르지 마세요. 교회는 충전받는 곳이라고요. 교회는 그냥 회복하는 곳이라고요. 도전받는 곳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야 될 곳,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곳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믿음을 세워가세요.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여러분 인정한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단할 때 오고요. 하나님 나라는 또한 대가를 지불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가치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대가를 지불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기를 원하고요.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 같이 고백합시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필요한 거 다 알고, 너무나 소중한 거 다 알고, 그 가치 다 알고, 우리가 다 그걸 누리고 싶고,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어디서 누려야 될까요?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그곳에서 누리십시오. 그곳에 계신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결단을 하실 때 결단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 대가를 지불하기를 요구하실 때 대가를 지불하시고,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고백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그런 고백을 주 앞에 드립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그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 삶에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그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신 주 웬 은혜인지요, 아버지여, 웬 정말 축복인지요. 하나님 나의 어떤 노력도 없이 하나님이 정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내 영혼을 부어주신 주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소중함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의 가치를 지금 다시 한번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내 삶에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내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도록 부으시며 인도해 주십시오. 그곳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향해서 결단하라 말씀하실 때 과감하게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결단하고 주님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대가를 과감하게 지불하며 주님 하나님 나라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나라가 구원이 최고의 가치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시적 가치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그 의미적 가치 내 삶에 적용함으로 풍성히 누리는 감격스러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나라를,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나라를,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주님 충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장사꾼과 소장농이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의 그 누림의 시작이 우리의 머무르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의 직장이 되고 우리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그곳에서 머무르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결단하게 도우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가를 우리가 기쁨으로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사실적 가치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가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내재화함으로 정말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 결단하고 또 대가를 온전히 지불하면서 그 가치를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6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